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2022년 우리 6월 8일 수요 성경 공부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요약해서 말씀을 카카오톡 방에 업로드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제 4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성경 공부 연이어서 계속해서 4과 성경 공부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 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특별히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 얻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진리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데일리 워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큰 대지들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승리하는 매일의 동행을 위한 필수 요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건의 시간은 언제 가져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만,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외부적인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해서 성경은 주로 이른 아침 시간 혹은 구체적으로 다니엘에서는 하루 3번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 시간을 정하셨으면 그 시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할애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고 또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그런 묵상한 말씀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경건의 시간 혹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교제 시간을 우리 할애하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마지막에 읽었던 하박국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내 자신을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무슨 말로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 말씀을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나의 표로 삼고 그 말씀을 한번 적어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B 항목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를 위한 몇 가지 원칙, 이런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에 보시면 A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도록 요청하는 간단한 기도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루 동안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에는 그것을 적고 그 말씀이 당신을 위한 기도의 모델이 되도록 하라고 여기 지금 교재에 적어 놓았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어떤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가르치는 것,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원리와 원칙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B 항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성경의 각 단어들을 대할 때는 본문이 명확하게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여기 지금 교재에 적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읽는 그대로 문자가 의미하는 그대로의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순위가 된다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박스 안에 보시면 평범한 의미를 평범하게 보고 다른 어떤 의미도 찾으려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특별히 우리 이단이 많이 출연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상징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잘못, 왜곡 그런 해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출몰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곡해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개입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계신 것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한 몇 가지 원칙에 있어서 우리 C번 항목에 보시면 다음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고 교재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당신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당신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되거나 당신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객관적으로 너무 자기 어떤 상황에 과몰입해서 말씀을 읽는 것은 그렇게 썩 권장할 만한 그런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래에 당신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읽기에 적용해 보고 다음에 4가지 질문을 해 보십시오 하고 여기 지금 4가지 지금 퀘스천을 여기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이 정한 그런 어떤 본문을 읽게 될 때 그 본문 말씀이 누가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화자가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우리 청중이 있겠죠. 그 대상이 있을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방 나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모두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구원에 관한 혹은 하나님에 관한 혹은 우리 종말에 관한 이런 다양한 교리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대상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요. 해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설명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게 될 그런 어떤 적법한 그런 어떤 처벌들을 하나님께서 명시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후사정 없이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다 보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곤궁에 처할 수 있고 다양한 세속적인 그런 어떤 결말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누가 말하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듣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그는 언제 말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성도님들이 읽고 있는 본문에 적용해 봄으로써 바르게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는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는가? 그는 언제 말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해보고 성도님들이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그 말씀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맹목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번으로 넘어가시면요. 규칙적인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우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성경 통독은 들쭉날쭉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통상 교회에서 우리 발행하는 주보에 보시면 매 주일 읽어야 할 성경 말씀 그런 책 장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케줄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으시게 될 텐데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많이 읽기 원하시면 다양한 그런 리소스들이 존재합니다. 혹 필요하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1년에 한 번이 되었든지 아니면 1년에 2번, 3번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성도님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항목에 보시면 당신이 본 진리들, 깨달은 것들, 질문들을 노트에 적어두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경건의 생활을 혹은 우리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런 부분 없이 읽는 것에 집중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매일매일 했던 그런 어떤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혹은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데일리 디보션 할 때 매일 이 말씀 묵상할 때 읽은 말씀 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간혹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본문을 통해서 발췌해내곤 합니다. 하면 그것을 제가 노트에 적어서
뭐 대지를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원리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들을 찾아서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성도님들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을 우리 밟아 오셨다면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진리 혹은 깨닫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혹은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까지도 노트에 적어 놓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성도님들 이렇게 데일리 디보션을 할 때 우리 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 혹은 중요한 어떤 질문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항목에 보시면요. 성경에 표시를 하고 핵심 구절들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백에는 다른 관련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하고 여기 괄호 안에 보시면 당신이 가장 아끼는 성경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성경 공부를 위한 보다 저렴한 성경을 하나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인 제가 성경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강단 사역을 할 때든지 저는 지금 이 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제 성경 안에도 많은 밑줄이 쳐져 있고요. 또 어떤 구절에는 그것과 유사한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를 보충함으로써 더 분명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사실들을 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흠정역과 영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상에 다소 이렇게 상이한 점이 발견되면 저는 그것도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해석하는 대로 성경 본문 물론 영어뿐만 아니라 성경 원어 우리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찾아서 그것이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저는 다 적어 놓습니다만 성도님들 성경을 여러분들의 참고서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처럼 가령 여기신다면 성경에 많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 혹은 연관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적어 놓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읽게 될 때 거기에 더해서 보충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한 번에 이 모든 그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책들에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참고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적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다른 그런 여러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 혹은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썬데이 스쿨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그런 진리들을 계속 첨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들이 서로 놀랍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서로를 서포팅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들을 더 밝히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표시하는 것, 밑줄 긋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리 작은, 우리 너무 두꺼운 펜으로 쓰면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게 다 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0.5mm 정도 되는 혹은 0.7mm 정도 되는 펜이 있으시다면 그런 얇은 펜을 가지고 우리 참고 구절들을 적는다든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된 그런 진리들을 적어두시게 된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그렇게 하기 원치 않는다면 여기 지금 교재에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금 저렴한 성경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주의사항에 보시면 모든 펜이 다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볼펜 얼룩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광펜을 사용하도록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밑줄 그을 때는 형광펜을 사용하시지만 다른 뭐 참고 구절이나 아니면 깨달은 진리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적을 때는 우리 얇은 펜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새는 펜들이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 볼펜 똥이라고 하죠. 이런 볼펜을 사용할 때 잉크 덩어리가 나와서 이렇게 책을 망치곤 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지요. 그러나 여전히 성도님들 주의를 기울이셔서 성경에 무엇을 기록하고 하는 것들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G번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편지와 같이 성경을 대하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연애 편지를 읽듯이 열렬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 3절,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항목 H번에 보시면 성경이 항상 성경을 해석합니다. 불분명한 구절은 언제나 분명한 구절의 빛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말씀을 거기 지금 참고 구절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나 처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성경이 사적인 해석에서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서 오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우리가 거기서 깨달은 진리들, 또 내가 확인하게 된 놀라운 어떤 원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노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난해한 구절들 혹은 불분명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전에 생각을 했었지만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노팅이 되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는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은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되게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매일 이 경건의 시간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해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 전에 있었던 많은 그런 질문들, 궁금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난해한 구절을 붙잡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이해해야만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말과 행동, 이해력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자라나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더 잘 다른 사람들과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당연한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보다 우리가 1년, 2년 어떤 믿음의 그런 경륜이 쌓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도님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부단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자연적으로 그런 영적인 성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구절 때문에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명한 구절들이 해석해 주는 것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 폭들이 늘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님들 우리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증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항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로 성경 안에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셨고, 우리를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로 부르시는 전제 조건, 성경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오늘날과 같이 그런 오래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주제가 되었든지 어떤 그런 정보의 바운드리가 되었든지 차고 넘치도록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보를 가졌다면 그것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잘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정보를 근거로 실천할 때, 다시 말해서 들은 내용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했던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그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 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삶의 원리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근거에서 그 삶의 원리를 내 삶에 실천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실천이 없는 지식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단 1mm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이 아니지만 조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방향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그 말씀에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항목에 보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당신을 돌보아주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목사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께 요청하여 그분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는 그분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기 위해 성경 기록들을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파이낸스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혹은 어떤 인간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혹은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도님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부족하지만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직접 찾아뵈실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그런 말씀의 꿀을 공급해주는 여러분들보다 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연장자들을 찾아가서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들이 주는 어떤 교훈,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교훈들을 듣고 다시 한번 그런 들은 교훈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합한 그런 어떤 결과들을 성도님들이 얻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어떤 성경 교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야 하는 어떤 결론을 대신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더 깊이 묵상해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아마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이해력보다는 더 좋은 그런 어떤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어떤 말씀에 근거한 조언이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생활 우리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얻고자 하시는 가장 큰 유익을 성도님들께 주시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대지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성경 공부를 위한 몇 가지 원칙,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경건의 시간에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우리 사나흘의 시간 잘 보내시고 주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즐거운 낯으로 성도님과 함께 뵙기 원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들려진 진리들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하루의 일과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선대해 주심으로써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릴 많은 기쁨의 제목들, 찬양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